저에게 매일 한 번씩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렇게 성실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를 받든지 안 받든지 매일 전화를 주십니다. 대출 업계에 계신 분이세요. 저한테 대출 좀 받으라고. 어쩌면 그렇게 매일 성실하게 전화를 주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그 땅이 아무 곳에서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 가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뭐 도로가 나고 수용이 돼서 그 땅을 사면 그 돈을 그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간청을 하면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놓여 있는 상황이 그와 같아요. 오늘 사건은 유대왕 시드기야 1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8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유다 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을 한 죄로 지금 구금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군대가 서울 시내 외곽에 지금 포위하고 주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수선한 상황에 구금 상태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생뚱맞게 이 하나멜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구금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까지 찾아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상속권이 너한테 있고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을 물으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오후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에 따라서 가문마다 원칙에 따라 토지를 배분을 받았던 시점이 역사 속에 존재를 합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는가 하면 이 토지를 영구히 매매를 할 수 없는 법을 주셨어요. 왜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문이 부를 지나치게 독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의 매매와 또 사람도 살다 보면 빚이 많아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희년 50년 주기로 모든 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본래 임자에게. 그리고 모든 종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매매하고 싶을 때 아무에게나 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 수 있는 서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 사람이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희년이 됐을 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굳이 구금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네가 땅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달라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순서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멜은 지금 거절당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절을 하면 이제 예레미야 다음 순번을 갖고 있는 땅을 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예레미야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매우 꼼꼼한 절차를 다 밟습니다. 본문에 보면
밭의 가격을 정당하게 지불했고요. 매매 내역 증서를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 BC 600년에 가까운 시대인데도 돈 거래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이유는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내용 확인용, 봉인하는 증서는 원본 배조온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증인을 세워서 이 공증을 받는 겁니다. 이 절차를 예레미야가 다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본문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거래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까지 예레미야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예언자들이요, 자기도 확실하게 납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전달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혼란 가운데 기도하면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은 주고 땅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라 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 망하는 거라고 예언하다가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데 생뚱맞게 지금 쓸모도 없는, 조금만 지나고 나서 저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래를 하라고 하시지를 않나, 계약서 두 부를 작성하라고 하시지 않나,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그냥 두라고 하시지 않나, 공증을 세우라고 하시지 않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어차피 금방 쑥대밭 되고 이 나라 시스템이라는 게 다 붕괴할 텐데, 토지 소유도 다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갈 텐데 지금 나한테 왜 이 거래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혼란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연을, 하나님의 명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이 너무 큰 죄악 가운데 있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심판의 경고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심판의 이유와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꼭 어떻게 예언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런데 받을 벌을 충분히 다 받고 충분히 회개해서 내 때가 다시 이르면 내가 이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 이렇게 살면 망해 하고 부모가 야단칠 때 자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언자들도 우리 이러면 망합니다 할 때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결국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43절에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고
바벨로니아 군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게 되겠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나 더 집어넣자면, 다시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황무지가 될 이 땅에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서 43절에 보면은, 44절에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저 동작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저 행동을 방금 누가 한 거죠? 예레미야가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겁니다.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심판의 예언만을 해왔던 예레미야에게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는 그 움직임,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건 또 왜 저래? 하면서 궁금해하게 하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고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정상적인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종교의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거래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표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밭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올해의 주일 오전 예배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실제 밭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자, 그 의미를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지구가 앞으로 그렇게 희망적이지를 않습니다. 총균쇠라는 책으로 1998년에 퓰리처 상을 수상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몇 달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이 지구는 감당할 수 없는 격변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30년이 지나면 본인의 자손들을 걱정하더라고요. 내 자손들이 살아갈 30년 후의 세상이 너무나 걱정스럽다. 그분이 이 걱정하는 이 지구의 미래는, 그 미래를 어렵게 하는 것을 4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핵무기. 지금 지구는 누군가가 판단착오로 단추 하나를 누르면 지구 전체가 멸망할 만큼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가 기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올해 세계 언론사들이 올해의 단어로 뽑은 단어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다 기후의 위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지역 축제들이 다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안 얼어서요. 그런데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기온이 1도, 2도 올라가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지금 얼음이 안 얼어서 경제가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온이 1도, 2도가 올라가면 기상 격변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1년에 3개씩 오던 태풍이 10개씩 오기도 하고, 이런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격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인류는 지금 이 기후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10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의 기후는 원상복귀가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고갈이에요. 우리들이 너무 값싸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구의 자원들을 싼 값에 많이 뽑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인류의 문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인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만들었다가 우리가 요즘에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을 어패류가 먹고 그 어패류를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는 일들이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분이 뽑은 세상의 위기는 불평등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 사회가 어떤 시대든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이 찾아오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거나,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진단하기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향후 30년 이내에 인류의 안전을 파괴할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집니다. 왜 어두워질까요?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 지구는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곧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서 2001년부터 꽤 오랫동안 그 해의 사자성어를 선택해 왔어요. 올해의 단어 이렇게. 그런데 2019년 교수들이 투표해서 뽑은 올해의 단어,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하면 공명지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공명지조. 제가 찾아봤어요. 잘 몰라서. 공명지조가 뭘까 했더니 공명조라고 하는 새가 있답니다.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새인데 이 새가 어떤 새인가 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래요. 그런데 이 공명조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 하면 이 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이 머리 하나가요, 이 다른 머리를 질투한대요. 너무 심각하게 시기 질투한 나머지 이 머리가요, 다른 머리한테 독이 든 과일을 먹인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 머리에 독이 든 과일을 먹여서 결국은 다 같이 죽는 새가 공명조라는 새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인 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쪽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다른 쪽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그 앞날을 지혜롭게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하고 순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줘서 같이 죽는 공명조 같은 세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교수들이 공명지조라는 단어를 뽑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고3이 되는 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안 됐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제가 고3 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땅에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암울함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암울함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2019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이지만 망하는 땅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 패망할 거고 유다 땅이 다 망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갈 거고 남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자기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셔서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저 예레미야가 가짜지. 왕은 당연히 듣기 좋은 예언을 인정하고 예레미야를 구금 상태에 가두는 거고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민족의 미래 때문에 아파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함께 공감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해요. 우리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우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행복해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내 주변에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만 하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에 밭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는,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소설 가운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53년에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고 한 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우리나라에 유명해진 것은 소설 때문이 아니라 1987년에 캐나다에서 이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튜브에 접속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30분짜리 영화를 그냥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작권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가 봐요. 저는 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청년 때 정말 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913년에 혼자 여행을 다니던 어떤 젊은이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을 지나서 알프스를 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황무지를 만났어요. 숲이 다 망가졌고요. 자연 환경이 너무나 많이 파괴가 돼서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기는 한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을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버리고 떠나고 떠날 곳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면 좋겠는데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범죄가 가득한 그런 작은 마을과 황폐한 땅이 있는 곳에 이 젊은이가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목이 마르고 해서 물을 얻어 마시고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는가 하면 엘제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양치기예요. 양치기인데 이분이 양을 그냥 거의 방목하다시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 자루에 도토리를 가득 가지고 그 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땅 요만큼 파고 도토리 하나 심고 몇 걸음 옮겨가서 또 땅 요만큼 파고 도토리 하나 심고 또 땅 요만큼 파고 도토리 하나 심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황폐한 곳이거든요. 숲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하고 이제 혼자 이 외딴 곳에 들어와서 양치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이곳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심으면 몇 그루나 살아남냐고. 그랬더니 별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도토리 심고 물 조금 준다고 그 도토리가 싹을 내서 큰 나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트는 것도 몇 개 안 되고 자라다가 말라 죽거나 짐승이 와서 물어 뜯거나 하면서 몇 그루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매일마다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차마 뭐라 말을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나요. 안 됐다 하는 마음이었겠죠. 저렇게 쓸모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7년이 지나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시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제법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또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다시 가보게 되었는데 전혀 다른 땅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숲이 회복됐고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생태계가 복원되고 나니까 마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마을이 회복됐고 재건되었고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요. 거기 숲이 이렇게 복원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지역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는지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또 산림 전문가들도 데려오고 하는데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이한 자연현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황폐한 숲이 저절로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계곡에서 40년 동안 매일 도토리를 심었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숲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엘지아르 부피에는 그렇게 숲을 복원시켜 놓고 한 양로원에서, 요양원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이런 행동이 바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다 망했다, 소망이 없다 하는데 이 엘지아르 부피에는 도토리를 심는 거거든요. 실제 결과가 어떻든지, 물론 이 소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지만요, 실제 결과가 어떻든지 이 엘지아르 부피에는 그 지역에서 소망의 신호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이 엘지아르 부피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소설이잖아요. 꾸며낸 얘기잖아요. 현실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요, 인터넷 검색해봤잖아요. 여러 사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인도의 자다부 파행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제 생태학자들이 이 섬에 이 숲은 끝났다. 그런데 거기에요, 이분이요 37년 동안 매일 나무를 심습니다. 37년 동안 나무를 심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의 숲이 복원이 되었어요.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의 숲을. 자, 처음에 이 파행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일을 했더니 그 숲이 복원되었다 하는 것이죠. 독일에 펠릭스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구의 생태계 파괴가 극심하다. 9살짜리 소년이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고 함께 나무를 심자고 합니다. 이 9살짜리 소년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1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런 이야기죠. 검색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의 어떤 마을에서는요, 물이 나오지 않는 거,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분이 결심을 합니다. 수로를 내야 되겠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물의 근원에서 물을 끌어오려면 바위 투성이인 산을 통과를 해서 수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걸 꽃갱이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10년, 2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꽃갱이 가지고 파가지고요, 정말 그 자식 세대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에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 바로 이런 행동이 예레미야가 했던 아나돗의 밭을 사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이 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탄압을 하고 순교에 이르게 하고 유혹을 해서 자꾸 배교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온 인류가 쑥대밭이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결말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악의 세력의 저항과 하나님의 심판이 충돌하는 극단적인 혼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든, 얼마나 죄 가운데 있건, 어떤 심판 가운데 있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소망이 없거든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가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주는 거 아시죠? 누군가가 전해준 따끈한 커피 한 잔이나 물 한 잔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 아시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누군가 주머니에 꽂아준 5,000원, 10,000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 우리 겪어왔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죠.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들이죠. 그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돗의 밭을 사서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그래,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어 하는 생각을 우리의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렇게 아나돗의 밭을 가정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는 어떤가요? 세상 어렵잖아요. 각박하잖아요. 온통 경쟁이죠. 근로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 납품 단가 문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터. 이제 우리 회사 별로 가망이 없나 봐. 야, 우리 사무실 이제 어렵다, 분위기 힘들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일터에서 작은 말 한마디와 나눔 하나로 그래, 그래도 우리 회사도 다닐만 해. 우리 힘내서 한번 새해에는 새롭게 해보자 하는 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또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무슨 소리야, 그래도 교회에 아직은 소망이 있어. 한국 교회에 아직은 소망이 있어.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라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말과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럴 때 우리가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온통 우울한 소식들과 절망의 이야기만 전해질 때 그 가운데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로 여전히 이 땅은 살만한 곳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하게 한다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예레미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예레미야, 일터의 예레미야, 교회의 예레미야, 이 동네의 예레미야, 대한민국의 예레미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울며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이 고백만 요즘에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네. 이런 고백 계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하고 오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4월 총선이 지나가야지. 제발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 국회의원 되는 일에만 몰입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년 4월 총선이 빨리 지나가야지.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치 영역만 말씀드렸지만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특히 그 가운데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뿐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뿐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타락하여서 모두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의 이익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이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딛는 모든 곳마다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는 소망이 있음을, 여전히 이 땅은 살만한 곳임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 한 해를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이익보다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내 직장 동료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발딛는 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 가운데서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온통 절망밖에는 없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절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